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조금 여러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등단해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환영해 주시는 교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부 교회는 역시나 제 마음속에 저희가 선교를 준비할 때부터 저희의 선교를 함께 빚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좀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북부 치앙라이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또 보내주시고 또 이강호 선교사님과 함께 또 기쁨의 선교 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다고 중부에 있는 방콕까지 소식이 전해와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선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어찌 변경이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준비해도 하나님은 1000가지 만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고 또 보람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 선교하시는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 인적 자원이나 사역들이나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전제하고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갭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핵심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가? 자, 말씀이 굉장히 길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죠? 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1부 때도 그렇지만 혹시 2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남자에게서 나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왜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살이 되셔서 세상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이전까지 이 당시에 최고 인기 있었던 스승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당시에는 스승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 저 사람의 가르침이 마음에 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스승을 선택을 해서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 당시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기 이전에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얼마나 많은 팬덤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때로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뼈 때리는 말,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직설적인 말들을 던져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실로 그는 정말로 놀랍고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야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의 천편일률적으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거나 혹은 더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것들을 모아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 정점에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준비하는 자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더 위에 더 훌륭한 분이 꼭 오셔야 될 분이 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준비하는 자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높은 산들, 언덕이 낮아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였던 웅덩이를 메꾸고 높이 우뚝 솟았던 것들을 깎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길을 지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언제 기록되고 어떠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냐면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이 당시에 성경의 본문의 배경이 로마 제국, 로마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행차할 때 그에 앞서서 많은 병사들이 높이 솟은 언덕들을 깎아내고 패인 것들은 메꾸는 이런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상황을 적용해서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가 온전히 메시아,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역할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관심과 집중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역할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커리어와 나의 스펙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열심히 없지 않아요. 뭔가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과 목적이 조금은 어긋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드셔서 저에게 집중하시는데 저를 보세요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에게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얼굴이 막 붉어졌어요. 막 씩씩대면서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자, 함께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좀 얻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는데 내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이거 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들은 잘 모를 때 세례 요한, 우리 스승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큽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큽니까? 우리가 레벨과 등급을 매기는 것이 옳진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은 우리 스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사람인데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택했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더 드러나고 빛이 나기보다는 후발주자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드러나니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이쪽으로 많이 오다가 이제 노선을 바꿔서 저쪽으로 많이 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지금 스승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혹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조차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관점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시기와 질투에 빠졌던 이 제자들에게 이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핵심 가치, 핵심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자,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기쁨을 뭐에 비유하냐면 신랑 옆에 서 있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많이 가보셨죠? 네, 두 분만 가보셨는데요. 여러분 5월이 되면 결혼식이 많이 열리니 좀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기쁨을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혼식에 여러분 가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밝고 기쁘고 신이 나죠. 그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입장할 때 안 돼! 이 결혼 무효야!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일들이 혹시나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은 축제의 장이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해 줍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서, 들러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신랑 친구의 역할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축하해주는,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 당시에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부가 정확하게 신랑에게 인도되는 모든 과정을 신랑 친구들이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신랑 친구예요. 이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를 안전하게 신랑까지 인도를 해야, 안내를 해야 이 결혼식이 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신랑의 들러리로 표현을 하면서 이 신랑의 기쁨, 결혼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관계를 미리 보고 예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신랑 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과 신부의 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결혼식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신부가 안전하게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세례 요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이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잘 맞춰지니 나는 그것으로 이미 충만하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더할 것이 없는, 흘러 넘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만하게 기쁘다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한마디를 하고 이 요한복음에서 역사를 감추는데요,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 또 앞에 이렇게 스크린에 그흥나쇠라고 돼 있어서 오타가 났나? 저희 무슨 신조어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래서 그흥나쇠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본래 의미가 커지다예요. 신나다, 즐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는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커지다, 높아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쇠하다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쇠해서, 내가 아파서, 뭐 병들어서 그런 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흥하다가 커지고 높아지다라고 하는 것이면 쇠하다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그 마지막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캄캄한 밤을 지나서 새벽이 되면 달과 별들이 자취를 하나씩 감춰가고 해가 중천 높이 떠오르는 그 과정 가운데 교체가 되는 것처럼, 어두운 밤을 밝혔던 자신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제 정말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의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정한 스승으로서, 가르침으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정의 환경, 직장의 환경, 관계의 문제 너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정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를 의정부 비전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러한 순에 나를 배치하시고, 물론 이것들이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게 되고, 어떠한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러한 순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인간적인 관계들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와 흙수저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분류하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가족은 어때, 또 나의 환경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낙오된 것처럼, 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 소풍 가면 이 보물찾기 놀이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한 것은 내가 못 찾는 것이지 보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숨겨놓으면 이것을 못 찾는 사람들은 보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감각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 보물을 찾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그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이것을 발견해서 찾고 살아가는 자와 이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열심히 달리는 건 똑같지만 목적지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순장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러한 이유로 부르셨어 라고 대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 동료가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목적은 여러분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같이 환도뼈가 골절되듯이 밤새 씨름하는 그 기도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흔들고 매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적으로 좀 접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한 선교사의 고백, 한 선교사의 기도문을 잠시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선교사가 1800년대 후반에 아주 미지의 땅, 아주 무식하고 아주 개발되지 않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을 향하여서 도착을 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문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조선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푸른 눈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조선 땅에 내려와서 기도문을 적었던 것을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너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언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땅, 이 땅을 향하여 했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척박한 환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혀질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쇠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쇠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는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되는 역할이 진정으로 성경이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더 드러나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를 흥하게 하고 너희는 쇠하는 길에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점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쇠해야 되는가? 어떻게 작아져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이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답 1문 1답에는 바로 이러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요, 너 왜 사니? 왜 사는 거야? 삶의 이유가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표현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장 기초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코람데오 사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쉽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식 한글 번역에는 조금 이게 좀 우리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를 즐거워한다, 사람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His delights in the law,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저에게 입술로 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멘.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가고 많은 것을 누릴 때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좋은 것을 살 때, 우리 집이 늘어날 때, 차가 조금 더 좋아질 때, 우리의 스펙이 쌓아질 때 좋아하고 기뻐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기쁨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저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저도 좋고요, 저도 편안한 곳에 자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세례 요한은 포인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포인터가 뭔지 아시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막 인기가 많아져서 나에게 집중하세요,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집중해서 가리키는 역할, 가리키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어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손을 굽어서 뻗어서 가리키는 표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아가 건강하게 서라고 해서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가리키곤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펴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고 이 손을 피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여러분이 집중받고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한 그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닳고 닳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아니세요? 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거는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목사님, 순장님, 제가 요 일만 해결하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 자녀가 이거 통과하고 나면, 학교 가고 나면, 우리 사업이 좀 풀리고 나면, 우리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좀 할게요. 아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날에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리더십들이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비중의 퍼센테이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90%였다면 하나님께 90%를 내어드리고 나는 10%로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거창하게 2시간, 3시간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급작스럽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고 선택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결단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들여 사용되어질 것인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기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흥 나 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흥 나 쇠, 그 흥 나 쇠, 이렇게 외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